먼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 한국 이혼 비율이 자그마치 46%나 된다고 합니다. 46%. 미국은 45% 정도 된대요. 일본은 35% 정도 된대요. 왜 이처럼 자꾸 이런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TV를 보면은 연예인들 그들의 사생활이 어김없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실은 악영향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그런 부부관계는 세상적 부부와는 달라야 됩니다. 바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자꾸 믿는 자들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자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신앙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우리나라가 GNP가 많은 그 수준 중에서는 행복도가 가장 행복지수가 낮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부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식 때 이런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자, 이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쬐서 하와를 만들지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주자 아담은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부부용 결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부부는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엔조이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지요. 그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둘이 좋아서 하는 거죠. 반드시 부부라는 개념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성적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간 게 아니에요. 바로 부부,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족이 생기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없을지라도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그런 부부,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세우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 제정 안에서의, 우리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세상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오늘은 6장이잖아요. 자, 앞에 뭐가 나와요? 벌써 부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 넘어가서 에베소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부부가 있었기에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외우듯이 알지만 성경을 한 번만 봐도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제5계명이요. 인류에 대해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역시 하나님의 계명,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란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정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부부를 통한 그런 자녀 교육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자기 방법대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젊은 부부들도 그런 부부가 꽤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애한테 너는 이렇게 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 아이가 뭘 배울까요? 헷갈리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엄마 말도 옳고 아빠 말도 옳고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이제 현대 부부들은 너무 학식이 높아서 배운 게 많아서 자기가 배우고 옳다라는 것을 각각 자기 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교육은요 부부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항상 같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올바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엄마 말을 듣다 아빠 말을 듣다 아빠 말도 그런 것 같고 아빠 말도 같고 나중에는 누구 하나는 말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커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 그렇게 치부하고 이해를 해버리고 듣질 않습니다. 부부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 같이 신뢰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달라면 뭐예요? 여러분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요 부모와 자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부간에는 몇 촌입니까? 초수 혹시 아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는 몇 촌입니까? 우리나라 촌수로 1촌이죠? 그럼 부부는요 무촌이요. 촌수가 없어요. 제가 왜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유교적인 것은 천륜제라서 부모 자식 간을 더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유교와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부부가 먼저입니다. 바로 부부가 먼저고 그 부부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부부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사실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말을 듣는 부분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 이 부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와 가정을 바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세움으로 일구어 나가는 거죠. 바로 가족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는 함께 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덮어놓고 아내들 보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처럼 들리지요. 앞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만 가지고 뒷구절은 안 보고 앞구절만 보고 부부 상담하는 사람이 가지고 굉장히 날마다 되풀이 언니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안 읽고 아내에게 복종만을 강조하는, 그렇게 좀 편협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 제가 교제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바로 부모에게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쪽만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그게 진리예요. 안 변합니다. 무섭습니다.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그런 어떤 순종이나 복종, 노예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노예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에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한 희생적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 희생적 사랑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쪽만 보면 그렇겠죠. 이걸 동시에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즉 유교나 가부장적으로 아내에게 일방적 복종이나 순종이 아닌 남편의 사랑에 의해 자발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아내는 종사, 일부 종사, 칠거지약, 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참 하대를 받았습니까? 오늘은 좀 너무 올라간 것이 문제가 있긴 한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막 많이 있어요. 인권이라는 그런 그 의미 아래 그러긴 하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30대를 넘어서 40, 50대가 되면 굳어져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며, 또 미혼자들은 이 말씀을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아내가 결혼생활에 어떤 하위 파트너를 하지, 넌 내 밑에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이건 정말 시대적 착오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남편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성도들의 자발적 그런 자원적 복종과 순종이 되는 것처럼 그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에 복종하잖아요. 왜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구세주니까, 나의 구원자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복종하라고 해도 우리는 항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복종을 구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듯이 그처럼 따르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곧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세속처럼 어떤 남준여비도 아니고 가부장적 권위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질서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즉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둘은 동등하다라는 갈림뼈를 말하며 질서로 남자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을 두 구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면 띄었습니까? 보점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부는 과연 뭘 말하냐?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약을 사 먹든 병원을 가든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몸이 아픈데 그냥 놔둡니까? 다쳤습니다. 놔둡니까? 아니죠. 절대로 뭔가를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될까봐 온 신경을 다 쓸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 내 말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할 말이 이전에 내가 그 아내에게 정말 사랑을 했는가라는 걸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들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생활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시대를 앞섰어야 되는데 이미 양반사회, 상반사회, 가부장적,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평등하게 만드신 거죠. 왜냐? 갈비뼈를 쬐서 아내를 만들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둘로 나눠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부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3절 그리고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에베소 3장 33절과 아가서 2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내가 이 주구절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그리스도의 부부가 서로가 하나인데 하나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가서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너고 너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너는 너고 나는 난가? 에? 너는 너고 나는 난가?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건가? 현대인의 부부에게 말할 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네가 나요? 아, 그런 부부 있다면 나라에서 상 줘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디가 있겠죠 하나는?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왜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수학 방식, 수학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짝이 맞냐 안 맞냐 지금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또한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부부 중에 문제 일어나는 부부가 뭐냐면 다 너 따로 나 따로예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결혼식 줄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아가서를 말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뭔 같은 꿈을 꿉니까? 신뢰하지 않고 같은 꿈을 안 꾸는데 뭔 사랑을 합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부부죠. 오늘날 이래서 그리스도의 부부는 바로 너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불가한 것이 없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로 됐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죄 짓는 것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자기 안에 사랑이를 자신같이 알아. 이것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바로 우리가 생긴 것, 생각, 살아온 세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요, 요즘 그 경제 개념이 좀 과거에 다르다 그러지, 통장도 부부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 또 그 따로따로뿐만 아니라 쓰는 용도도 묻지도 않고 쓰는 용도는 생활비만 정해서 둘이 공통으로 쓰고. 왜 그러냐면 만약을 위해서 나중에 이별을 위해 아주 쉽게 헤어지려고 그런다고 하는 부부들도 있대요. 여러분 없겠지만. 아니 재산이 한 사람이 함께 해야지 그게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누가 하든 하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가. 네, 공동으로 하든가 해야지 서로 비밀리에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뭘 하는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뭐예요? 프라이버시, 전화번호도 휴대폰도 다 비밀번호 채워놓고. 그 부부 맞습니까? 우리는 패턴이 있는 데 있으나 마나에 똑같아요. 두 개가. 예, 혹시라도 터치되면 다른 게 흐를까봐. 우리는 똑같아. 예,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만사가 나 알면 사모님이 알고 사모님이 알면 내가 알아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숨기는 거.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아요. 이거 한 예인데요. 부부는 무엇이든 다 알아야 되고 무엇이 다 상해야 되고 무엇이 다 통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어쩌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부부가 혹시 뭔가 다툼이 있을지라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되는 부부가 한국의 46%랍니다. 46%. 결혼 대비 이혼율이 46%.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우리 남편 안 믿는데, 그러면 내 아내는 안 믿는데 이 부분이 남게 되죠. 여기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공평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 너고 믿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 그 일에 매이지 마라. 허용된 이혼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화평 하나님이시니 화평하라. 그러니 말은 남편이 안 믿는다고 세상을 안 믿는다고 못 살겠어. 네가 먼저 이혼을 시작하지는 마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충실한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즉 믿음 있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정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배우자의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도덕의 영향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 선한 행위, 그 행위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 안 믿는 그 배우자가 아무리 어떤 식으로 할지라도 같이 살겠다면 살아야 되는데, 아니 같이 살면 속이나 편케해야 되는데 계속 속을 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가 살자면 사는 건데 너가 본이 되어라. 너가 이 가정에, 이 부부에서 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 아내를 보고 믿는 자를 보고, 야 다르긴 다르네. 딴 여자 같으면 다 나갔을 텐데 대단해. 다른 남자 같으면 못 산다고 나설 판인데, 이런 마음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50분 대로 해버립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안 믿죠. 왜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니, 남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부 중 한쪽만 믿는 자에게는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쪽만 믿는 부부 가정은 누구든지 믿는 자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런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뭐 교회 되이나 안 되이나 똑같이 한다면 누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믿음 위에 역사한다고 합니다. 즉 부부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남편을 주셨어. 내 아내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부부의 사랑은 존재하는 거죠. 어서 내 눈 뼈지 이런 걸 내가 골라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얗 속 터져 죽겠네. 어떻게 평생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 역사가 있고 사랑이겠어요. 선택을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 생각으로 그것도 하나님 섭리죠. 그럼 어때요? 내 남편 하나님 주신 거야. 내 아내는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리가 닥치는 서로의 실망과 절망 중에서 옛날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대요. 난 다른 사람을 고를 거야 라는 말 하지 말래요. 왜냐?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비록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할까? 뭘 하면 좋을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지요. 이미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고른다고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는 아내 때문에 철이 들고 아내는 자식을 낳으면 철이 든답니다. 들리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성장한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써 시작된 이 부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를 나눈 짝입니다. 짝.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영육 간의 진정한 나눔, 사랑을 통한 완전한 결합과 기쁨, 즉 성적인 즐거움도 정신적인 만족도 부부를 통해서만 나누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녀 양육과 신앙교육 및 부모에 대한 존경, 신뢰, 순종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녀들에게 부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는 거죠? 그냥 잘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냥 잘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요.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와 한쪽 믿는 믿음의 부부,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는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를 섬기듯 존경하라. 한마디로 줄이면은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한쪽만 믿는 남편과 아내는 자기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과 윤리도덕으로 모범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감동하도록, 아내가 감동하도록,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감동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과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 둔 자여 네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둔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마음에 잘